사랑하는 귀한 우리 권사님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아버지 오늘 동영상으로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넘치게 하여 주시고 현존하시는 주님, 정말 확연하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들이 아버지 세상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놀라운 아버지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감화하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라는 그 은혜를 고백하고 나가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사사기 19장을 봅니다. 19장이 1절부터 한 31절까지 꽤 많은데요. 전체를 다 같이 묵상하는데 오늘은 말씀을 조금 쪼개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하나님 말씀 19장 말씀 같이 합독하지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은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16절로 넘어가세요.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있을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26절로 넘어가서요. 3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2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찌고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어제 말씀 17장
우리가 읽었던 좀 많이 건너뛰었어요. 17장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토리를 우리가 쭉 사사기를 지금 묵상하지만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부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나갈 때 결국은 그 문제는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하지 않고 가는 것은 여러분, 그 문제가 결국은 우리의 삶에 우리를 황폐하게 마치 고름덩어리가 뭉쳐있다가 터지는 일들이 당연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회개죠. 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항상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건지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분들이십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 말씀 6절 말씀처럼 이미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죠. 인간의 왕은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왕이 계속 계셨어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왕이시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정말 똑똑하고 잘 사는 것 같고 그래도 우리의 삶은 문제투성이로 계속 고름덩어리를 차고 다니듯이 그런 문제들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질서가 무너질 때에 그것은 결코 극심한 혼란과 타락이 오는 것은 불보듯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오늘 18장 1절도 보십시오. 18장 1절도 마찬가지로 18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18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결국은 계속적으로 이들은 왕이 없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19장 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그러니까 왕이 계신데도 왕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없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사사기 처음에 보면은 이 삼손의 부모였던 마노아와 그의 아내와 같이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던 사사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지도층에 있었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만을 위해서. 아니 목사님, 육신만이라도 좀 건강하고 육신만이라도 좀 잘 먹고 육신만도 잘 살고 좀 남은 생각하지 않지만 나나 좀 잘 살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육신만 잘 살라고 구원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나는 17장에서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처럼 잘못된 신앙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어떤 현세적인 복만 추구하고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레위인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의 계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죠. 여러분, 레위인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회자들이라고도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때때로 내가 왜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나? 그냥 뭐 남들처럼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나? 라고 처음에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많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가 그렇게 다르다고 그러나? 그러나 이 일을 감당하면 할수록 맡겨진 사명이 너무 무겁고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무슨 특권의 계층을 누리고 뭔가 다른 걸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살고 정결케 살아가는 그 하나님인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향해서 정욕을 위하여 탐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백성들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구별된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그 레위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타락과 성적인 타락으로 자신의 인생이 병들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가 같이 있는 그 모든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어지럽혀지고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왕이 없는 시대에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악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1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여러분, 레위인이 지금 누굴 맞이했다 그래요? 첩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는 정상적인 상태의 레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율법을 맡았고 제사의 진례를 맡았고 백성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혜롭게 재판을 담당해야 되는 그런 레위인입니다.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성결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레위인 그가 육적인 어떤 것들을 더 우선시하고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첩을 맞이했어요. 우리는 이미 어제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또 레위인의 타락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지역을 지키지 못하고 18장의 어제의 말씀, 18장의 이전의 말씀에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연봉, 그러니까 돈을 내가 더 받는, 누가 조금 더 나에게 준다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는 단지파가 와서 데려가고자 했을 때 바로 쫓아가지요. 자기가 맡은 그 직분을 다 버려두고 또 단지파가 와서 당신을 우리의 제사장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쫓아가요. 당장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명예를 쫓아 물질을 쫓아 사는 레인을 봅니다. 오늘은 성적인 문제가 심각한 레인을 봅니다. 근데 첩을 맞이한 레인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첩이 행음을 하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그때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러고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 앞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일들을 감당해야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나네. 그 여인이 친정에 가서 행음하고 난 다음에 아마 바깥에 나가서 뭐 다른 남자를 만났는지 성경은 오늘 행음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정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이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첩을 데려오는 길에 날이 저물어서 베냐민 지파 지경에 머무르게 됩니다. 19장 16절을 한번 보시고요. 20절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지역에 있는 베냐민 지파 지경에 있는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계속적으로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지금 이 집에 있는 이들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이 노인에게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니.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이 찾아와가지고 외지에서 새로운 사람이 왔다는 소리 듣고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모습처럼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을 나오게 하라는 거야. 그 관계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있던 그 노인이 이 레위인 이 사람은 내보내주지 못하고 그 여자와 종을 내어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참한 일이 벌어지죠. 27절, 28절 같이 보시죠. 27절, 28절.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28절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밤새도록 이 여인은 나가서 불량배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이미 죽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 하다 보면 인간이 저지를 수 없는 범죄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게 이런 현실, 마치 지옥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실도 보면요.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더 나가서 어떤 한 구석에서는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범죄들로 인하여 인간 이하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대접을 받고 그런 가운데 어뷰즈 당하고 살아가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죽은 첩의 시체를 나귀에 지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시체를 어떻게 합니까? 12조각을 내요. 12조각. 그래서 조각난 여인의 시체를 한 조각 한 조각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보내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이런 일이 당했습니다 하고 선포하듯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찌고 12동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문제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오늘 내일 다루겠지만 20장 10절과 11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이 선포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20장 10절과 11절 한번 내일 말씀인데 먼저 잠깐 보죠. 10절과 11절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되느냐. 다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이들이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전쟁을 선포하며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천명의 100명, 만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원수를 갚아 주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상황은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 불량배들의 문제가 기브아에 있었던 불량배들의 문제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상황은 여러분 모든 지파 중에 레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시작이에요. 레인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된 문제인가를 찾아내는 게 가장 또 중요할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 베냐민 지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적 지도자였던 레인의 문제가 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인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모든 걸 다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문제는 베냐민 지파도 아니요 레인인 이 사람이 자기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삶의 중심이 있어야 하는지 어떤 것이 절대적 가치인지 이 모르는 혼란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가짜가 판치고 모든 게 다 속이고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같이 솔직하면요 정말 바보 소리 듣죠. 속 다 꺼내고 살면요 못 삽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인식하고 아내의 속에를 다 감추고 그냥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혼란의 시대. 오늘 보니까 개인의 타락, 지파의 타락, 나라의 타락이 이 사사시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우리 개인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온 나라의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로 모이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자고 오늘도 회개하고 작정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도 모르게 그냥 마치 쓰나미에 밀려가듯이 그렇게 사는 그런 인생들이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놀라운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 타락한 인생 가운데 이것이 누구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기도하고 왕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왕은 하나님으로 존재해 계시다는 걸 선포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 인생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오늘 과감하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바로 살겠다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이전보다 더한 모습으로 우리를 빛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돌이킵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고백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 특별히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구별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과 나아가서 오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놀라운 고백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육신만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걸을 때, 생각할 때, 누구를 만날 때, 입은 음식을 먹을 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음성 가운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